제가 예전에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 학교를 가는 게 대학교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쓰는 일을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글을 보통 써본 적이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예전에는 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적으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럼 일단 아이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 처음부터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알려줄 수는 없으니 일단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부모님한테 물어서 한번 써와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가서 열심히 씁니다. 근데 가져온 걸 보면 진짜 솔직하게 적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잘 못 일어나서 지각하는 경우가 많은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 써서 내면 학교나 회사에서 얘를 참 좋게 보고 뽑아주겠습니까? 그게 사실일지라도 왜 또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또 장점을 쓰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착해서 친구들의 부탁을 다 잘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야 얘가 참 착하구나를 생각하겠지만 일을 구분하고 추진해야 될 때는 이런 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그 일을 할 때의 탁월한 장점을 쓰고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따라오는 가벼운 단점을 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행정사무에 관련된 일을 지원을 한다면 저는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규정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쓰고 단점에는 이렇게 신중한 면이 있어서 가끔은 일을 처리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이제는 많이 보완했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장점과 단점까지도 다 나의 좋은 점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라고 많이 알려주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모습을 볼 때에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누군가는 그거를 신중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느리고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내가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할 때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또 답변을 듣고 깨닫는 일은 단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과 애정과 성품과 여러 가지 인격까지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대화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사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은 야 목사님께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이들과 저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참 아이들에게 깊이 상담해 주시는구나 라고 좋게 여겨주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맨날 일은 안 하고 아이들하고 수다만 떤다 맨날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닌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그걸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 해석이라는 것은 맞는 해석이 있고 또 틀린 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릇 해석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오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진실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삶을 포기한 많은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이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마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단지 한 가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먼저는 바울이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잘난 것,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신이 보호해주고 잘되게 해줘야 될 텐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너희가 내 고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고난이 왜 필요한가?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다 밝혀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더해지는 공격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왜 다른 사도에 비해서 저렇게 볼품이 없냐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사진이라기보다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머리도 별로 없고 이렇게 왜소하고 되게 사람이 날카롭게 생겼거든요. 근데 고린도는 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자랑하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다른 교사들에 비하면 바울은 정말 볼품이 없다는 부분도 있었고 더불어 심지어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수사학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잘 전달도 못하느냐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 수사학, 말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뒤에 고린도후서 11장 6절 정도에 가시면 내가 비록 말은 부족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 말이 어려운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다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이 수사학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볼로, 탁월한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말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못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왔다라는 게 참 유행하던 시대였는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뒤에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내 추천서다. 내가 따로 추천서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을 만큼 너희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르쳤던 사람들은 가르치는 만큼 비싼 돈을 받는 것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수업료가 비싼 사람들일수록 잘 가르치는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데 사례를 받지 않는 건 이거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공격의 저변에 흐르는 이야기 중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자기의 말도 똑바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지내면서 집사님 제가 그날 10시까지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못 가요. 제가 그날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못 가요. 계속 제가 말을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평소에는 말을 잘 바꾸시지만 사역은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바꾸는 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그런 계획을 바꾸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대적자들은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을 믿을 만하냐?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이 충분하다고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물론 요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거 바쁘면 못 올 수도 있고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 이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도인지 아닌지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있던 이런 신뢰성은 그가 전한 복음과 묶여 있어서 영향을 줄 만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은 평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죠. 그게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자, 바울은 먼저 양심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직역을 해보면 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한 번도 다른 사리사욕에 나뉜 적이 없다. 나는 온전히 너희들을 위하여 사역했던 것에 마음이 일편단심이었다라는 의미이고, 다음에 이어지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태양빛에 비추어서 점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숨김이 없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방향을 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방향을 틀었다는 표현인데, 그것처럼 나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내용 안에 육체의 지혜, 말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내가 다르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죠. 또한 우린 여기서 바울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사는데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를 세울 때에는 잠깐 있다가 이동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으로 치면 매우 오래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마음이 특별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희를 더 특별히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제시한 뒤에 그 위에 오늘 이 오해를 푸는 시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온다고 해놓고 왜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왜 앞뒤가 다를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한테 온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너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가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예 처음부터 다 오픈하고 시작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읽는 내용 외에 어떤 숨은 의존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숨긴 꿍꿍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읽을 때에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이 14절에 밝혀지고 있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도 그러하시죠. 보면 내가 몰랐던 저 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그 노부부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곤 해요. 두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부분이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닭다리를 양보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치킨을 아주 좋아했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느냐. 나는 다리보다 날개를 더 좋아하는데. 당신이 다리를 먹지 않길래 나는 날개를 양보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 양보했으니까 평생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대화를 떠올릴 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참 서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에도 아이들은 처음에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풀어가다 보면 그런데 진짜 A야? 진짜 A니? B는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A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B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특하게 생각을 해와요. 그럼 또 와서 이제 B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또 C가 나옵니다. 야, 그러면 B도 아니잖아. C였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발견해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내용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면 이런가 보다라고 넘겨짚고 내가 생각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직접 물어보면 이렇게 당신은 닭다리를 좋아해? 날개를 좋아해? 이걸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많이 지나치죠. 지금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의 행동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 이게 부분적인 내용이죠. 무엇이 더 숨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알기를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내가 바라는 마음은 정말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함께 빚어가실 것, 만들어 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두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는 것, 너희가 내 마음을 완전히 안다면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말하는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또 한 번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언변, 바울은 왜 우리보다 못하느냐, 또 자신의 능력과 높은 연봉, 바울은 왜 그 정도의 돈도 요구하지 못하느냐, 자신의 그런 탁월함과 뛰어남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에 반해 참 사역자는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의 자랑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자기의 기쁨이자 면류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온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보다 자녀의 자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5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던 계획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좀 여러분이 그 숨어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서 조금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같이 겨울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고린도로 가야겠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게 에베소였으니까 에베소에서 육로로 저렇게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고린도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주고 왔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잘 처리가 안 됐죠.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마게도냐를 저렇게 거치지 않고 곧장 배편으로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이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가면 말이 잘 통해서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향해서 급히 가면서 그 과정에서 생각했던 계획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인 것이죠. 원래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한 번만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일이 급하니까 그럼 여기를 먼저 갔다가 못 갔던 마게도냐를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2번 방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유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계획을 세웠냐면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보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보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여행할 때 호위하다, 돕다,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로 떠날 때에 그 선교 여행을 위한 경비를, 헌금을 준비해 놓고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사람들을 만나면 일이 잘 풀릴 것이고 그들의 환대를 받고 유대로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공격받았을 때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을지를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계획을 짤 때에도 자신이 경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이 표현은 세상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반대되는 면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구문은 이제 맹세할 때 많이 쓰였던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자기의 그 신실함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예하면서 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일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또 자기가 했던 다른 말들과 연결시키거든요.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로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라고 했고 예라는 내용만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아니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이 4절 정도를 쭉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되게 헷갈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0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니오란 말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않다. 아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로 다가 아니라 할례를 지키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예가 아니라 아니오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과 22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게 고린도 성도들과 스스로를 묶어버리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내 말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자기의 정직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만큼 심각하고 급했던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아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일을 변명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정도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진심을 꺼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하고 안 간 것은 다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볼게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다, 관대히 대하다, 벌에 대해서 면제해주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번 나를 잡고 작정하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다 뭐라고 하고 혼내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갔으면 너희들 나한테 다 엄청 심각하게 혼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 내가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했다. 즉 바울이 참았다는 이야기죠. 가서 싸우고 이기고 혼낼 수 있는데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지중지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갓난아기가 사고 쳐도 막 혼내고 싶지만 아유 이 조그마한 거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때리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조심스럽게 바울이 대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참 많이 따집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이어지는 말이 있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성경에 대한 질문보다 제가 훨씬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고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맞나 그게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틀렸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게 되면 내가 맞으니까 너가 틀렸다라고 지적하거나 내가 옳으니까 너가 바꿔야 된다라고 다툽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익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옳은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져주고 넉넉하고 배려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그 상황에서 갈등하죠. 그러면 진리는 어디 갔는가? 교회 안에서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고민하시면서 목사님 그게 맞는데 그럼 이 틀린 거를 그냥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맞죠, 그 말도.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유일한 계명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걸 더 우선으로 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려도 내버려둬라, 뭐 문제가 생기도록 그냥 놔둬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어야겠지만 거기에서 1번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청년들과 같이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이 자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련의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는 우리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첫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내 판단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가? 그 말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1순위가 될 수 있다면 옳음을 따지는 분이실수록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는 길에 들어서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 모습을 보여줬죠. 고린도 교회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였고, 사실 이 교회에 가서 바울이 어떤 권징과 치리를 하던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아껴서 그렇다, 너희를 내가 조심스럽게 귀하게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미 다 보고 경험하셔서 충분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품어주느냐, 얼마나 용납해주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느냐에 있죠. 우린 이거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단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또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붙잡는 것이 옳은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내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끝으로 자기가 계획을 변경했던 의도를 24절에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지식과 교만과 판단은 군림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믿음을 주관하고 통치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의 성장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건만 봐도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 잘 풀릴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방문하면 잘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예상마저도 완벽하게 틀렸지 않습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고통의 방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죠. 편지를 써서 보내고 기도하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전도하는 것도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 교회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신기하게도 바울이 가지 않았더니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진짜 종잡을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게 되죠.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저 사람을 이끄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도 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믿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사랑이 옳다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선 사람을 그 기쁨을 도와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부분적으로 봅니다. 못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상대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 더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좀 드러내시고, 우리도 자기 진심 잘 말 못하잖아요. 좀 더 용기를 내서 말하시고 또 진심을 듣는 연습을 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노력을 기울여가는 사랑의 공동체 서울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